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면 내 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반드시 내 편에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에 무조건 당신 백성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의 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편에 서시고 의로운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진리 편에 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의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편에 서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심판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도 하고 또 떼를 쓰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가 심판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심판받는 것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떼를 쓰고 또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인 12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면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한 자, 반역한 자란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한다고 선포하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출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왜 악인이 형통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음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행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악인입니다. 각종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음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보면 분명 악인입니다. 그러나 각종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대적자의 편에 서신 것처럼 반대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해가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숲속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숲속의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숲에 사는 어느 동물도 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하시는데 숲속의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처럼 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자가 제왕처럼 거드름을 피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 거렸다는 뜻입니다. 그 가끔 동물의 왕국 제가 자주 시청하는 프로그램인데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사자가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악을 제거하려고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을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는 아나무인이 되어 각종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에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자신들을 축복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의 이방 나라를 갖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은 자신을 섬겨주는 민족이니까 그 민족이나 그 사람에 대해 무조건 보호하고 복을 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믿게 되면 그 신은 나를 무조건 복을 준다 라는 생각이 이 하등 종교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하등 종교는 역사상 수도 없이 생겨났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철저히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은 나를 무조건 복을 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하등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등 종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똑같은 행태이죠. 그러면서 각종 악을 행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며 이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바른 믿음일까요?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숲속의 사자가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라는 이 말씀처럼 각종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으르렁거리며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늬 있는 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는 무늬가 없습니다. 매를 잘 보십시오. 무늬가 있는 매는 거의 없습니다. 무늬 있는 매란 돌연변이 매를 말합니다. 간혹 우리 사람도 돌연변이가 나오듯이 매도 돌연변이 매가 나오곤 한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 무늬 있는 매라고 표현하셨는데, 무늬 있는 매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무늬 있는 매가 되므로 다른 매들로부터 왕따당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매들이 그 무늬 있는 매를 보고서는 아이 재수 없어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도 보게 되면 어린 학생들이 가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나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진 아이를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 재수 없어, 아이 밥맛이야,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죠. 무늬 있는 매가 되었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매들이 그 무늬 있는 매를 향하여 아이 재수 없어, 아이 밥맛이야, 이렇게 왕따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매들을 모아서 이 무늬 있는 매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입장이 이런 입장 아닐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늬 있는 매라고 표현하시면서 일반 매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산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의 공격을 받아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나오는 내 포도원, 내 목, 내 기뻐하는 땅, 여기서 모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포도원이고 내 몫이고 내 기뻐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목자가 나오는데 이 많은 목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이방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목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목자 고레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섭섭한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방 나라를 향해 왜 목자라고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자란 주인의 뜻에 따라 양을 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방 나라를 가리켜 하나님은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당신의 목자로 삼아 나에게 경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비판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패망시켰던 나라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였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을 삼켰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심판했던 아수르, 남유다를 심판했던 바벨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 그들이 여호와의 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의 그 비판과 반대 앞에 겸허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칼이 되어 이스라엘 심판했던 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여호와의 칼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역시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의롭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악해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더라도 그의 악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향하여 악한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웃인 바벨론에 대해서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같이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같이 악한 나라들을 축복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벨론같이 악한 나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정말로 악하다라면 그들 역시 나의 심판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심판을 받겠지만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뽑아내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심판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만 하면 그들에게 복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느 나라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 나를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뜻을 행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 때는 나를 향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도 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 망할 사람들, 저 사탄의 종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소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악을 도려내는 하나님의 칼로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칼날을 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에도 악을 행하며 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의 생의 목적을 하나님 뜻 이루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